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황진용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봉독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잘하는데요. 그래도 감사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아수르가 진군해 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막 섞여 살게 됨으로써 혼혈이 되게 된 겁니다. 혈통주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벌레처럼 여겼어요. 너무나 경멸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갈릴리를 보고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도 사실상 사마리아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천대받던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까지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끔찍한 나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대받던 마을에서도 그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을 바깥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의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의 그 일상생활마저도 다 뺏긴 그야말로 마을 밖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다니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갈 때 조심해라. 이 문둥병자들이 간을 빼먹으면 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려고 그러면 괜히 겁이 나가지고 혹시 또 저를 그런 분들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힘겨울 때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헤어나기 힘든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조차 내게는 얼마나 멀게 느껴졌던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오늘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감사의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앙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장벽에 갇혀서 뛰어넘을 힘도 능력도 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비록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애써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우리가
부어 드릴 때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중물로 말미암아 행복에 말라버린 우리의 척박한 심령에 만족과 기쁨의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면요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담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요 상승 장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죽음보다 더 나쁜 그 절망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꿈같은 회복을 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 가지 대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사람인데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지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직장이 그냥 봉급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용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더 일을 시키려고 눈을 이제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오면은 씻고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 그냥 피곤이 저절로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168시간 일주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절망적인 인생에도 해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치의 질병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주저앉아 소리쳤을 겁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왜 져야 합니까? Why me?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Why not me예요. Why not me? 왜 내가 아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Why me? Why me?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니까 어떤 사람이 정반대로 생각을 역발상을 해가지고 왜 내가 아니어야 합니까?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문제 앞에 좌절할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우왕망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남들보다 더 크게 잘못했다고 왜 저한테만 이런 고난을 연속적으로 허락하십니까? 내가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작은 행복 누리며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유독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필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천대받는 척박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루하루 그저 물고기 잡고 포도나무 심으면서 소박한 삶을 꾸려나갔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무서운 나병이 그 작은 소망 먼저 한순간에 빼앗아 갔을 겁니다. 썩어져가는 피부 그리고 어느 순간 내려다보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그 무서운 질병 한센병 혹시라도 지나가던 호수의 얼굴이라도 비쳐 보였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쳐 놀랐을 그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삶을 함께 살면서 비비고 살던 가족들의 간병과 위로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병은 다릅니다. 나병은 발병하는 즉시 가족들과도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주는 고통 외에도 고독이라고 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뼈저린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처럼 나병에는요 단절히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한센병 이 수용시설이 소록도에 있습니다. 한때 소록도 수용시설에는요
이 한센병 걸린 부모들과 또 비한센병인 자녀들을 격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닌 이 한센병의 자녀들이 강제로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미가마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부모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길을 사이에 두고 저편과 이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뭐 아무개야 하면서 철수야, 반갑다, 어떻게 잘 지냈니? 그러다가 그냥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소록도에 살고 있는 어떤 80대 노인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6살 때 부모와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대바늘에다가 그 어머니의 환부를 막 문질러가지고 자기 배에다가 눈을 꽉 감고 힘껏 찔러 넣었다는 겁니다. 왜? 헤어지기 싫었어요. 차라리 한센병에 같이 걸려가지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처럼요, 가족들과 격리시켜야 하는 그런 고통으로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유대인들은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질병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은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내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징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요,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병이 발병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병이 얼마나 치욕적인 질병으로 취급됐겠습니까? 이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나오죠. 역대하 2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왕이 누굽니까?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 유다의 가장 또 번성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이요, 나라가 번성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하다 보니까 얘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왕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성전에 나가서 그가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자기가 하려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자 즉시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의 묘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왕도 이런 형편이니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요, 대놓고 죄인 딱지를 붙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육체의 고통도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 가운데 꽂힐 때 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정말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을 병명 가리지 아니하고 다 치유해 주신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벌써 예수님이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이 전 유대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희망으로 두근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꿈에도 그리던 옛날 그 평범한 행복을 느끼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그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그 마을 오기를 멀리 서서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혹시라도 못 들을까 봐 멀리 섰으니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 속의 인생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받던 인생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소망이 끊긴 무덤 같은 때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좋은 결말을 보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고난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의미도 결말을 보고 나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건강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어쩌면 이런저런 번뇌와 절망 속에서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요, 믿음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종종 우리 인생에 던져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1절은 이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에서부터 번뇌가 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참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뭐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간절한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게 진정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가 아닌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다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면은요,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실패와 고난은 인생에 항상 양념처럼 들어온다,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마치 수사관들이 말이죠, 수사 회의를 할 때 큰 화이트보드를 꺼내놓고 이제 다 적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누가 무슨 동기로 일을 저질렀는가,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군가 A, B, C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서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자 이러잖아요. 뭐 제가 본 거는 아니고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일이 꼬이고 앞이 안 보일 때는요, 한번 화이트보드에다가 다락층에 가면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막 적어봅니다. 아무리 1안, 2안, 3안 해도 해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느 순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딱 맡겨버리고 그다음 집에 와서 자면은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셔요. 해법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오직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 먹을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다 눈 녹듯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자주자주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예. 저희 아내도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뭐를 찾으려고 열었지 하고 또 닫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거였지 하고 다시 열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주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문제들을 해결받으시면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히 응답받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할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이 9명이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이게 진짜 낫는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느라고 감사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이게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게 겉에 부스럼만 떨어진 거지 속에는 아직 세균이 남아있을 거다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요, 우선 옷부터 갈아입고 씻어야 되겠다 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다니느라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요,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뭐 감사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요, 다른 랍비들도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요,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요, 생각해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로 울며 기도할 때 걱정 근심에 쌓여 살다가 돌아보면 어느 순간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걸어가다가 다 나병이 발견한 것을 갑자기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련히 병이 치료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문제 언제 사라졌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거짓과 허영을 버리고 본질적인 진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머지 9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에 나중에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10사람 모두 이 기적을 통해서, 단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참 기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7절에 나타나지 않은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두리번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점점 성경을 읽고 나중에 신학도 하고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건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에 겨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9명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가 고쳐준 사람이 10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주님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일일이 다 아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은 영적인 죽음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어야 했던 겁니다.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영혼 사랑잔치를 열고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것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히 우리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갖게 하기 위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기대에 비해서 너무 큰 실망을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10명 중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은 9명의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왜 나에게 사례를 하지 않느냐? 그 공치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도 기쁜 일이었고 주님께도 꼭 들어주고 싶었던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주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9명은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사람은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발 아래 엎드린 그의 모습은요,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온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돌아왔는가? 그 증거가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요,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요, 기도가 변하여 감사가 됐고요, 감사가 변하여 믿음이 됐고요, 믿음이 변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걸어갔던 구원의 성공자가 됐던 겁니다. 병만 치료되면 뭐합니까? 병만 치료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거기서 그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기도가 변하여 감사가 됐고, 감사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탁 19절을 박아넣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천형의 질병이 치료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저주로 인한 사망의 병, 절망의 병이 아무런 대가 없이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십자가를 담보로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받은 것도, 그런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도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발 아래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믿음에 이르러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고 교인으로만 있다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인이자 또한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죄와 절망의 눈물에 뒤덮인 이방의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구제불능의 인생에서 우리를 고쳐서 소생이 불가능한 나병 같은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무엇보다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통로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구속자를 발견하지 못한 9명 영혼 때문에 슬픔에 잠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혼자 주님 앞에 나올 때 두고 온 9명의 영혼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이 간절한 시선을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서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복음 밖에 있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하루도 더 속히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 가져가는 그런 큰 열망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기쁜 감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임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라도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딸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아 세상의 삼류 인생이 복음으로 인류 인생 되게 하시며 무기력한 인생이 복음으로 활기찬 인생 되게 하시며 벼랑 끝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